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것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오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이에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까지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옆 동네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어디를 들리신 거냐? 나사렛에 들리신 거야. 나사렛에 들렸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오신 거냐? 가나로 오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활동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거예요. 그죠? 본 사람이 많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셨느냐? 나사렛, 고향에 갔잖아요. 그 고향에 갔더니, 아니,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려서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살아오는 모습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안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를 보고 있는 걸 안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니고데모도 같은 사람. 성경 박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직 못 보는 거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오늘은 그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왕의 신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 그 믿음이 생겨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폭군이에요. 가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청하대라고 했어요. 청하대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탁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청하대가 아니고 부탁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글에는 청하는 게 한 번을 뜻하지만 헬라어 단어는 이것이 한 번 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탁하는 뜻이래요. 그랬을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곤란하니까 그냥 청하대로 했는데 여러 번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왕의 신하는 아주 절박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안 들어해. 이 왕의 신하가. 그렇잖아요. 헤롯도 마음에 안 들고 안티바도 또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시큰둥하신 거야. 별로 반응을 안 보이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다시 거듭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언어상 그것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간곡하게 이 왕의 신하가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뭐 그렇게 막 달갑게 안 맞았다는 건 이제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그냥 살아있다. 근데 어쩌면 퉁명스럽게도 하셨을 그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는 내려갔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떠니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면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33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지금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와서 안수하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기가 절박하니까 몇 번이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났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그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자꾸 구하니까 그 소원이, 기적이 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격 때문에 예수님이 안 해주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다른 거를 보지 마세요. 그건 다 이유고 핑계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번에도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걸 꼭 해줘라. 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부탁을 하인들에게 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뱃속에 있을 때. 남은 몰라. 여자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엄마는 아니죠. 이 아이가 사람의 아이가 아닌 거를 이 엄마는 알잖아. 자기 자신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하는 거를 이 어머니는 알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뒤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능력이 있는 거. 내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문제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르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믿음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표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표적 정도 내려왔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서 이 표적이,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어 3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단어 47절 청하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청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요즘 우리 TV에서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불의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돈을 줘야만 해결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대잖아요. 왜 소원을 들어줬어요? 와서 매일마다 부탁을 하니까, 매일마다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시겠냐?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 너희들이 믿고 구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52절입니다.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의 집에서도 애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그래서 하인은 또 이제 주인을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이 중간에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 하인들에게 묻잖아. 언제 아이가 열이 떨어졌느냐 묻잖아. 몇 시래요? 7시. 그럼 우리나라 계산 시간법으로 몇 시예요? 6시간을 더하면 오후 1시. 그때에 어제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뭐 하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할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아난 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에 하셨을 그때에 내 아들이 살아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우연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해 봤더니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내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왔어요. 그런데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보였어요. 그런데도 도마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 안 믿으니까. 보는 거로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도마가 만져보잖아요. 도마가 만져봐요.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고백하는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믿는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돼요. 내가 확실히 믿는다. 왕의 신하도 도마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53절입니다. 다 믿음이다. 온 집안이 다 믿음이다. 아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나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축복받는 계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모습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가족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십시오. 가능하지요? 아멘? 여러분 기적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가서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적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14절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친다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뭐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화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네가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해줄 줄 말뚱한데 네가 그렇게 배짱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확실히 믿고 구한다면 그 일은 일어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문제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내게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문제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뭐 해주시면 땡큐고 안 해줘도 그냥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러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텐데 왜 그렇게 미지근한 믿음으로 구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껏해 얼마 돈 가지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돈 얼마나 내면 뭐 하나님이 춤추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낌 얼마 가지고 까불고 춤추면 하나님이 춤추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